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길지 않은 분량이에요. 얼마나 길지 않는가? 26쪽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60도 아니고 26쪽.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집에, 마음의 집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마치 동화처럼 그렇게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 자기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의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서재에 들어갔다가 차마 예수님께는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 때문에 당황합니다. 주방에 가서는 주님께 대접해 드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가득한 주방이었기 때문에. 거실에 가서는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게 되고요, 침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는데 거실을 지나치다가 거기에 혼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주님은 항상 여기 계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손님처럼도 대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나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집에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신앙이죠. 혹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 최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모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이런 자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인 그 궤를 잃어버려요. 그랬다가 다윗이 다시 찾아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뻐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오늘 이 부분은요, 시편 96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6편. 근데 이제는요, 열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요청하는가? 온 땅이요,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이요.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이에요. 모든 창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온 우주는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과 불평이 가득 차서 온 우주의 찬양이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탄식과 신음으로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잠재우고 불평을 가라앉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비의 화음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을까요? 우주 찬양대. 여러분, 이 우주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해와 달이 노래하고 별들이 노래하는 합창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울릴 때, 그때 여러분도 조용히 무릎 꿇고 그 찬양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바닷가의 파도 소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폭풍과 뇌성 번개가 우박과 함께 이 땅을 흔드는 그 밤에,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역사하심에 소리쳐 노래하는 땅의 그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며 살 수 있다면, 온 우주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찬양을 들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거대한 우주의 노래가 들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일이에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은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전 건축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외부의 극심한 방해와 내적인 결핍으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과 좌절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은 좌절하게 되고,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부담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안 보인다고 다 막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다른 걸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혹시 여러분 이건 놓치고 있지 않나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예배가. 28절 29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영어로 보면 worthy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worth라고 하는 가치, worth라고 하는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키워드는 가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 worth에서 나온 worship 이렇게 얘기해요. worship. 예배는 가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보시면 신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아까 28절 29절에도 나오죠.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여기에 바로 이 worth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분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창조의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최고, 과학이죠.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 그 작은 일부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타라고 하는 분은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외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되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12절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도 합당하도다 나오죠.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합당해요? 왜 그 앞에 엎드려요? 합당해요. 그는 우리의 예배를 받을 가치가 충분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 속죄의 신비, 이 구속의 신비를 인해서 지금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창조의 신비와 속죄의 신비를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려요. 오직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참된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드림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왜 그럴까요?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게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나요? 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타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관객을 찾지 않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할 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경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근거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예배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이 역대기를 읽고 있었던, 처음으로 읽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건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런 예배자로 네가 사는 거야. 예배하는 일이야, 제사 드리는 일이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건축이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건축. 진짜 성전 건축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건물을 완성함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31절 보세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모든 나라를,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와 열방을 운행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하나 개인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물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라고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패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혼란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온 세상은 소위 G7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를 보면 몇몇 재벌들에 의해서 아니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세상 경제가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발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늘 그러기에 너희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현실 너머에 온 세상을 쥐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기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3절 34절 보세요.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우주적 기쁨을 노래해요. 부정의와 불공평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신음은 기쁨의 노래로 바뀝니다. 그러게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고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만큼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물과 높은 물결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요. 아멘. 이 아멘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스가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그 주님 앞에 내어놔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